오늘은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회복하라,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들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간단하게는 배달 음식이나 택배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휴가 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기도 하고 매달 다가오는 월급날을 기다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연애를 못하고 있는 청년들은 인연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기도 합니다. 또한 부자가 될 날이나 성공할 날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다들 원하는 것들을 얻거나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다림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는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것을 가장 간절히 기다리게 됩니다. 즉 가장 기다리고 바라는 것이 곧 그 사람이 지닌 목표이자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현대인들을 보니까 눈에 보여지는 어떤 가치를 기다리며 또 쫓으며 살아갑니다. 남들처럼 번듯한 연애를 하고 아니면 굉장히 좀 보여줄 만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거나 부자가 되고 싶다거나 남부럽지 않은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어하고 그런 날들이 찾아오길 기다리는 것입니다.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들을 기다리고 쫓으며 살아가는 것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루고 얻었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얻고 이루더라도 완전한 만족을 얻지 못하고 또 다른 것을 쫓으며 허무해질 때가 옵니다. 실제로 어떤 기다림들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간절했으나 이루어지고 나서는 몹시 허탈해지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때는 너무나 갖고 싶어서 몇 달간 돈을 모아서 산 물건이 나중에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립니다. 너무나 만들고 싶었던 이성 친구가 나중에는 하도 싸워가지고 꼴도 보기 싫은 사람처럼 돼버릴 때도 있습니다. 성공을 원했지만 성공한 그 자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부유함을 얻었지만 그것이 인생의 행복을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세상에서 얻은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우리 날들이 날아가는 것만큼이나 빠르게 지나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금세 다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라져버릴 가치들을 기다리고 바라며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인생이 금방 허무해집니다. 한계가 있는 세상의 것들을 쫓는 인생에는 실망과 공허함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12절은 우리에게 우리의 날의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날을 사는 법, 즉 우리에게도 세상에게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 우리 삶에 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인생이 굉장히 빠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젊음의 시기도 금세 지나가 버리고 행복할 것 같았던 시간도 끝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쫓았던 가치들이 나중에는 무의미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의 끝과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지혜를 줍니다. 이런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변하지 않을 가치를 쫓아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토록 허무함과 공허함과 실망감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사라질 가치를 쫓는 인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삶이 우리 인생을 바로 세우고 우리 마음을 온전케 하며 우리 신앙을 굳건하게 다져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마침 오늘은 기다림에 관한 몹시 중요한 날입니다. 기독교 절기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이전의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부르고 주일은 또 대림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오늘은 성탄절 이전의 마지막 대림주일입니다. 이 시간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의 신앙을 회복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런 절기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몹시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을 다루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온전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기다렸고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갔습니다. 이런 기다림의 믿음이 교회를 바로 세우고 믿음의 사람들을 단단히 일으켜 세웠으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은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주님 돌아와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기다리며 언제입니까? 하고 외쳤습니다. 이는 굉장히 간절한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다릴 때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한탄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런 간절한 기다림이 한탄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런 간절한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 말씀은 모세가 쓴 시편으로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언제입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려왔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인들의 노예가 되어서 오랜 기간을 고생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렸겠습니까? 하나님 대체 우리를 언제 구원해 주실 것입니까? 언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겠습니까? 모세 역시도 젊은 날의 실수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40년간이나 자신의 민족과 떨어져서 살아야 했습니다. 다시 자신의 가족과 민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했겠습니까? 이런 간절한 기다림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길로 이집트를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 역시도 도망자 신세에서 벗어나 이스라엘 백성들 곁으로 돌아와 그들을 이끄는 위대한 사명을 이루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특히 주님을 향한 기다림을 회복하는 이 대림절에 기다림의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이 회복이 되면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을 기다리면은 그보다 못한 것에 좀 별로 감흥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그만 물건을 하나 구매했는데 그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가 그보다 훨씬 더 비싸고 좋은 정말 오랫동안 갖고 싶었던 물건을 똑같이 구매하게 됐다 그러면은 이 별것 아닌 건 잘 기대가 안 됩니다. 그건 와도 아 왔구나. 근데 더 중요한 건 언제 오지? 이런 마음이 돼버립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이 회복이 되면은 세상을 향한 기다림이 굉장히 미지근해집니다. 그러니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얻게 되는 들뜬 마음도 공허함도 실망감도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에 채워지면서 우리가 또 안정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안정된 마음 속에 우리 신앙이 바로 세워질 수 있고 삶도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이 우리 마음을 온전케 하고 우리 신앙을 바로 세우며 삶을 바르고 굳건하게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 채 그저 세상의 가치들만 따라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들에 끌려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척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들을 좀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관계를 주시고 내가 원하는 물건을 주시며 내가 가고 싶어하는 자리를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자체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다시 와주셔서 우리를 구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만 진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기다리는 물건이 있어도 그건 질릴 때가 오고 그토록 바랐던 직장도 다니다 보면 그만두고 싶어질 때가 생깁니다. 가끔 미혼인 청년들 중에서는 결혼을 하기만 하면 너무나 행복할 것이라 착각하지만 결혼을 해도 가끔은 혼자 있고 싶어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아직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물질 세계가 줄 수 있는 모든 기쁨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와 명예를 모두 다 가진 유명인들이 마약을 하는 것을 보면서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저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왜 스스로를 파기하는 선택을 하는가 하면서 놀라워합니다. 그 이유는 이것저것 가져보고 누려보고 여러 쾌락도 느껴봤지만 한계를 만나고 허무해지니까 더욱 강한 자극을 찾다가 스스로를 파괴하는 마약 같은 것에 또 손을 대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약에 빠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거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더 강하고 더 독한 자극을 주는 더 파괴적인 마약을 찾다가 끝내 완전히 파멸해버립니다. 이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결코 영원한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하며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을 보니까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생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쁨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일회적인 기쁨도 아니고 잠깐 지나면 허무해지는 기쁨도 아닙니다. 우리 평생을 채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기쁨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이 이런 기쁨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평생을 이어가는 진정한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삶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믿음이 없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뭡니까?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얻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과 기쁨이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어졌다.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셨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시며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평안과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서 겪어보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게다가 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썩어가던 이 세상을 끝내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며 따라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기다림의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참 중요하다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 더욱더 증명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죄를 지은 인류는 사라져버릴 이 세상을 쫓으며 스스로를 파멸시켜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곁을 떠난 인간들은 세상의 가치만 쫓으며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라져버릴 가치들을 쫓아봐야 한계가 있고 끝이 있었기에 인류는 괴로워했고 괴로움 속에서 서로 다투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며 점점 패망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심판과 사망이라는 절망스러운 파멸스러운 이 결과를 향해 달려가던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비와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심판과 사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돌봄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끝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구원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신앙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자녀된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는 반드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거둘 것이고 영원한 구원의 삶을 영원토록 기뻐하며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함이었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며 기다리고 버티는 신앙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의 말씀대로 기다림의 믿음으로 서 있던 제자들은 성령의 강림을 통해 성령의 시대가 열려지는 광경을 목격하고 그 시대 가운데 쓰임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신앙을 통해 많은 영혼을 구하고 교회를 세우며 위대한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기다림의 신앙이 시골의 어부였고 부족한 모습을 보였던 제자들을 위대한 사명자로 쓰임받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기다림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곧 우리 삶에 역사하실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곧 다시 오셔서 최후의 승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 신앙과 삶을 바로 세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다려야겠습니까? 세 가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첫째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함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더러움과는 함께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준비가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는 거룩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 아니겠습니까? 사실 죄와 악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고 싶으셔도 우리에게 죄와 악함이 가득하다면 그것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기에 먼저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조난당한 사람을 구해내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겨주고 따뜻하게 좀 만든 다음에 먹을 것을 먹이지 않습니까? 이 더러운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씻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더러우면은 우리를 씻겨주시는 힘을 쓰십니다. 그러나 먼저 회개하여 거룩하여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거침없이 도우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15절을 보니까 우리를 괴롭게 한 날수만큼 우리가 재난을 당한 횟수만큼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죄와 부족함으로 인한 고통을 겪었으나 이제 돌이켰으니 하나님께 기쁨을 달라는 간구입니다. 이는 철저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철저한 회개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악함에서 모두 돌이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곤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1907년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에는 장대현 교회라는 곳에서 시작된 회개가 바로 시작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며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로 결단하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백성들이 회개하며 거룩하게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역사를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개함으로 거룩히 서는 이들을 외면치 않으시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은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위대한 역사를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을 보니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주시고 그 자손에게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세요. 멈추지 말고 계속 보여주세요.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기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철저한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철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겠다는 고백입니다. 이런 간절한 고백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메시아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이전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굉장히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기다리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시몬이라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또 다른 사람은 예언자 안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경건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게 메시아를 만나게 해주셔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태어나신 예수님을 만나며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경건하게 살아가니까 소망이 응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 믿음의 응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헛된 것을 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한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품은 기다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전에 길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이 길에서 꽃을 파는 노점 상인이다 보니까 돈이 많지 않아서 행색은 굉장히 초라했지만 항상 밝은 얼굴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기분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근처에 살던 부자가 그 할머니가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할머니, 나는 돈이 많아도 항상 근심이 가득한데 당신 할머니는 언제나 그렇게 표정이 밝을 수 있는지 정말 제가 너무 궁금합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비밀이 있다면 그걸 좀 나한테만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할머니도 아니 나에게도 근심할 거리, 걱정할 거리가 아주 많다오. 사람에게 그런 걱정, 근심거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소.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부자는 아니 그런데도 표정이 밝다면 이유가 있겠죠? 나에게 좀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할머니 특별한 비결이 있다면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근심과 걱정과 고통이 닥쳐오면은 예수님께서 머물러 계셨던 사흘을 기억한다. 예수님께서 사흘 뒤 부활하셨으니 나도 사흘을 견디며 소망을 품다 보면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시고 새로운 해가 뜨게 하시지 않겠소? 내 마음이 강해지기도 하고 또 상황이 바뀔 때도 있어. 분명한 것은 나를 돌보신 하나님이 계시니 언제나 내가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주님께 소망을 품는 것이 바로 나의 비결이라고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정말 사흘만 소망을 품어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바꾸실 때도 있고 상황을 변화시킬 때도 있고 새해를 행하실 때도 있습니다. 적어도 불안과 조급함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소망을 품을 때 더욱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는 것에는 우리 크리스천들을 강하게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득 품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아프더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언제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고 누리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일상 속에서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자세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일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 손으로 하는 일을 견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을 견실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무슨 뜻입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가끔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라고 하니까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만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던 일도 그만두고 사회생활도 포기하고 가족도 내팽개치고 하나님만 기다릴래요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 참 잘한다 기뻐하시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너 빨리 가서 일해라. 너 빨리 가서 사회생활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세상과 분리되는 것은 이단적인 신앙입니다. 정통 기독교는 세상과 믿음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되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진짜 하나님을 기다리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일상을 잘 살아내면 그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믿음의 여정을 걷다 보면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주심을 깨닫게 되곤 합니다. 누군가가 보면 평범한 일일 때도 있고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돌보셨고 지혜와 영감을 주셨으며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늘 깨닫게 됩니다. 특히 저는 목회 이외에 다른 일을 거의 해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워낙 사역을 좀 일찍 시작하기도 했었고 감사하게도 부모님의 따뜻한 지원으로 사역에 전념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가게를 운영하며 사역을 하게 하셨는데 여기서 정말 많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가게를 운영한다는 것은 일상을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일상을 살다 보니까 정말 많은 걸 깨닫는데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살 수 없구나를 정말 많이 깨닫게 됩니다. 또한 가끔 이 두 가지 일을 해야 된다는 바쁜 스케줄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이번 주 너무 바빠가지고 설교와 묵상을 다 써낼 수 있을까? 완성할 수 있을까? 가끔 정말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다 해낼 수 없어서 너무나 마음이 불안하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영감과 지혜와 집중력을 주셔가지고 능히 해내는 일을 보게 됩니다. 한 번도 밀리지 않고 한 번도 못한 적이 없이 다 해내고 있습니다. 또한 게다가 목회자의 삶 속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각을 정말 많이 깨닫게 되는 것이 느껴집니다. 또한 제가 맡고 있는 가게는 그렇게 위치가 좋지 않은 가게인데도 뜻밖의 사람들을 막 보내주시는 것을 보면서 놀랄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구나를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삶에 정말 놀라운 도우심을 주시는 것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바로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니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일상 가운데 늘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시기를 꼭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 일상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일상을 힘껏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삶 속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대림절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회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도록 부르심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말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이미 오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배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 속에서 늘 하나님을 기다리는 훈련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다림의 훈련이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과 역사를 반드시 맛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놀랍게 일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을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이 넘치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을 바꾸고 채우는 위대한 능력이 하나님의 통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누리며 영원토록 기뻐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의 소망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일상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힘껏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위대한 역사를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준비해 두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좋은 것이 있음에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대신 우리가 헛된 것을 바라며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으로 살아가길 결단합니다. 늘 회개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소망을 품고 하나님 바라며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복과 은혜와 구원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기다리며 거룩함과 소망으로 함께 일상을 살아가는 굳건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